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을 더 봉독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에 없었던 이 테러 방지법을 만들었죠.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면 이 IS라는 그런 테러 단체 때문일 겁니다. 이 IS란 극단주의 이슬람주의자들인데, 소위 자기들이 이슬람 나라를 만들겠다고 시리아가 내전으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살면서 시작된 그런 이슬람 테러 단체 때문이 그렇죠. 그들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자살 폭탄을 터뜨리고 테러를 행하면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살인하고 죽이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슬람 교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슬람 교리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슬람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은 소위 천국에 가서, 그 사람들이 말한 천국이죠. 천국에 가서 72명의 아리따운 처녀들을 아내로 삼아서 같이 살게 된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뭐 한두 명 아내 데리고 살기 어려운데, 이슬람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죽으면 그 사람들만 성전이죠. 거룩한 싸움을 하다 죽으면 천국에 가서 72명, 많기도 하죠. 72명의 처녀들을 상으로 받는다. 그걸 받으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죠. 문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천사들처럼 성이 없는 그런 상태로 살게 될 것이다. 천국에 가면은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남녀 성이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완전히 이슬람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르죠.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뭐 남자로 가고 여자로 가서 거기 가서도 결혼 생활하고 아이 낳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또 언제 또 우리가 무엇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섭니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머릿속에 맴돌았을 거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이 베드로의 머릿속에 맴도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으니 뭘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 사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만한 재물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아주 가난한 그런 그 어부들이죠. 하지만 자신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렸으니까 자신들에게 어떤 그런 그 보화를 주실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마태복음 4장 20절을 한번 19절 20절 한번 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의 말이 맞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맞습니다. 베드로나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업인 고기 잡는 걸 다 버렸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렸죠. 그죠? 거기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고기 잡는 자기들의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부모와 가족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일로 베드로는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무엇이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묻는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천국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무슨 72명의 처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에 같이 앉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여기 12제자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심판한다는 이 말씀이 상당히 난제입니다. 이거를 문자적으로 보면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되고 말아요. 그죠? 왜냐니까는 이거는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그냥 건너뛰어야죠.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돼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또 문자적으로 보면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계급이 생깁니다. 계급. 하나님 나라는 계급이 있는 나라가 되고 맙니다. 12제자들이 왕이 되어 누군가를 다스리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거기 사도들에게 다스림을 받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냐? 일반 성도들이냐? 누구냐? 사도들은 12사도들은 왕이 되고 그 밑에 우리들은 사도들에게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계급이 있는 그런 봉건주의 사회가 되고 말이죠. 그래서 가장 합리적이고 성경적인 뜻은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이거를 영적으로 이제 보는 건데요. 여기 이스라엘을 모든 백성으로 보고 또 제자들이 12 보좌에 앉았다는 말씀도 12 제자들을 모든 성도들의 대표자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교회의 대표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자로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님 보좌에 같이 앉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결을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심판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심판한다, 재판한다는 그런 뜻인데 사실은 이 여기 심판한 단어가 재판한다는 그런 단어 뜻보다는 통치한다, 다스린다 그런 뜻이 왕의 직무를 말하는 거예요. 재판장의 직무보다는 왕의 직무를 뜻하는 겁니다. 최후 심판 날에 예수님과 같이 심판하는 과정을 물론 참석을 할 거예요. 하지만은 여기 심판한다는 말은 통치한다는 말로 왕이 된다는 뜻이에요. 왕이 된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2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 판단한다는 말이 뭐냐? 심판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가 왕이 되어 다스린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군데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결정적인 그런 구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좌에 앉게 하여 준 것 같이 것처럼 예수님도 그를 믿고 자기를 믿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자신이 앉아있는 보좌에 같이 앉게 해 주겠다. 이런 말씀. 누구에게요? 성도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그 자리를 비우시고 순종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 또 하나님이 종이 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죄인으로 사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죠. 그러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나신 후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과 같은 보좌에 앉으셨다. 그 말이에요. 무슨 하나님 보좌가 우편에 있고 좌편에 의자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앉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죠. 신앙 고백할 때 한 말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고백하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시죠.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만왕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높이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9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가 뭐냐면 왕입니다. 왕에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3절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여기 33절이죠. 33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그래서 임금과 왕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신앙 고백하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런데 그 자리는 예수님만 앉아 계시는 자리가 아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자리도 된다.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을 똑같이 자신이 아버지께 받으신 것 그대로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성도들을 앉게 해 주시겠다. 오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이미 구약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셨어요. 어디냐면은 다니엘 7장 13절 14절 말씀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니엘 7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뭘 받았어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 인자죠. 인자에게 지금 나라를 주고 계시죠. 인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인자, 우리말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인자 그렇게 이제 구약에는 불렀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다. 그리고 그에게 나라와 백성들을 주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소멸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영원한 나라다. 그 영원한 나라를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건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8절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하죠. 자, 다니엘 7장 18절부터 한번 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뭐래요? 나라를 얻습니다. 또. 아까는 예수님이 나라를 얻었는데 이번에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습니다.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19절 봅시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 적이 뿔이 어떻게 해요?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22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뭐요? 원한을 풀어주겠고 때가 이르면 성도들이 뭘 받아요? 나라를 얻었더라. 성도들이 이번에는 나라를 얻습니다. 아까는 누가 나라를 얻었어요? 예수님이 나라를 얻었죠. 근데 이번에는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 근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또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고. 이번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얻습니다. 27절에도 한번 봅시다. 다니엘 7장 27절에 같은 말씀이죠. 한번 읽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누구에게?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준다 그 말이죠.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하나님의 성도들이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습니다. 이건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비밀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자, 깨닫게 해주신 자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입니다. 산에 들어가 돌을 닦아도 이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는다 그래도 이 비밀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드는 것은 아니다. 오늘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벌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또 못 볼 뿐입니다. 사람의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세상에 없는 것은 아니죠. 그죠? 응?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공기가 그렇잖아요. 공기, 바람. 눈에 안 보이지만 또 있잖아요. 바이러스 같은 거. 이런 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다고 해서 그럼 그 나라가 없느냐? 아니에요. 있어요. 그 나라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혹은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 나라를 안 믿는다. 뭐 천국을 믿어? 야,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그런 말 하냐? 우리가 엊그제 봤잖아요. 그 이세돌 그 구단이라는 사람이 컴퓨터하고 싸워가지고 3번이나 진 거 봤잖아요. 지금은 과학 문명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인공지능의 시대다. 앞으로는 자동차도 이제 자동차 지가 알아서 운전하는 그런 시대거든요. 인공지능 시대. 이는 로봇을 만들 때 로봇가 인공지능 지가 다 알아서 판단한다. 사람도 로봇가 수술한다. 사람이 수술한 것이 아니라 로봇가 수술한다. 정확하게 아픈 부위에만 수술한다. 정확하게 집어내서. 그런 시대인데 무슨 천국 얘기를 하냐. 그러겠죠, 사람들은.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확증해 주면서 믿는 자들에게 나그네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 나그네. 말하자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민등록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죠. 그거는 우리 게 아니에요. 육신의 것이지. 세상에 잠시 보내져 지금 이렇게 나그네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거꾸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니, 거꾸로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는데 세상에 잠시 보내졌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갈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다. 그걸 지금 모르고 있을 뿐이지 손에 쥐어지지 않았으니까. 현실이 아직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쥐어졌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는지 안 믿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재림해서 새 나라가 주어져야 그때서야 비로소 그때 우리 눈으로 볼 것이다. 그때 우리 손을 만질 거다. 아직은 아니다. 물론 영의 나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잠시예요. 잠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며 이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왜 그럴까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인데 안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고난도 함께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고난 받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어쩔 때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왜 이렇게 하나님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아라 그러면 받아야죠. 잠시 견디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함께 살게 될 건데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건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내 건데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될 건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리에 앉을 건데, 이 영광의 왕의 자리에 앉을 건데 잠시 참는 거죠. 가장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된 증거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겁니다.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종이 되면 우리도 종이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도 뭐가 돼요?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몸이에요. 그분이 가는 곳에 우리도 반드시 가 있을 거예요. 그분이 서 계신 곳에 우리도 서 있을 거고, 그분이 앉아 계신 곳에 우리도 앉아 있을 거단 말이죠. 지금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면 우리도 그분이 계신 곳,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도 앉을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그렇잖아요.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아내는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영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을 대통령 만들어주려고 애써 살아야 돼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지 말고 대통령 시키려고 해요. 남편 무시하고 집 밟으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집 닦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는 한 몸이니까. 네? 남편들 흉보고 가십거리로 삼지 말고 그건 자기를 욕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부는 뭐예요? 한 몸. 자기를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하면 누굴 욕을 해요? 꼭 우리를 욕하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 내가 고난받으면 나만 혼자 고난받아요? 아니요. 누구도. 예수님도 같이 고난받아요. 내가 힘들고 외로우면 나만 외롭고 힘들어요? 아니요. 예수님도 같이 있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 우리 한 몸이니까. 나만 이 세상 살기에 괴롭다고 하나님 앞에 힘듭니다. 아니에요. 예수님도 같이 있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 지금 주님은 우리와 한 몸이십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는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따로 떨어질 수 없다. 여러분이 갈 곳, 앞으로 받을 대접, 여러분이 받을 대우는 바로 그분과 함께 붙어 있는 자리가 될 거다. 예수님이 계신 곳,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은 한 몸이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당연히 여러분도 영광을 받게 돼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셨다.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될 거예요. 한 몸이니까. 예수님이 한 몸이니까. 오늘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했냐? 너희가 나를 위해서 버렸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몸이니까 내가 받는 그 영광의 자리에 너희도 같이 앉게 해주고. 이게 무슨 약속이에요? 뭘 받아요? 뭘 받아요? 받기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게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거보다 더 귀한 자리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걸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장차 우리가 주님께 받을 이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미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한 몸이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걸 알아요. 나만 해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나와 같이 고난받고 있고 괴로워 계시는 그 사실을 알고 장차 받을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보좌를 기억하시면서 힘내시고 믿음으로 사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